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자기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참 흔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는 한 학교에 한 명씩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 정책부 위원장인가 이러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체육계마다 다 이름이 수영 선수, 가수, 배우, 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성경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면 어느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 빼고 다른 두 아나니아는 다 좋지 않은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아나니아일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마음에는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는 이러한 멋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묶여서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땅 판 돈을 숨겨놓고 이게 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을 속이려고 한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아나니아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아나니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인데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 인물에 관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 두 번 정도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주류로 굉장히 주인공처럼 다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부분이나 스쳐 지나가는 내용처럼 나오는 이 아나니아에 관해서 성경은 그의 정체성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의 가장 앞절 10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뭐가 있더니요? 제자가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진 성경에서 보는 관점과 정체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제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관심이 없고 적대하는 사람들 중에 부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성경이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부류는 무리이고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제자라고 아나니아를 호칭하고 있죠. 이 두 부류, 무리와 제자,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다른 이유보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이후에 날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줄일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럼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배고픈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병도 마음껏 나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배부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 그 먼 곳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저 예수가 전에는 진짜 먹을 떡 그것을 주더니 지금은 자기가 떡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럼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무리는요, 자기가 이해가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따르던 그 길을 멈추어 서고 돌아섭니다. 그게 무리예요. 하지만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자기가 이해가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와 무리이죠. 근데 제자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12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에 우리에게 저리로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인데 라고 판단이 되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 이 다메섹에 있는 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해요. 13절인데요.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인데요,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가 다메섹에 와 있는 이유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보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요? 이 아나니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일원이었고 성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잡아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인데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하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저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러한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싫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라 대 나라의 일로도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한 사람의 주체예요. 그러면 더 싫었겠죠. 나라 대 나라라고 하면 일정하게 한 사람 몇 명을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단체로 떠오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미움보다는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역사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싫어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어떤 총리라든가 이러한 우리나라에 안 좋은 발언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러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더 미움이 더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것은 좀 흐릿하게 불특정 다수의 이렇게 단체로 보이지만 개인이라고 하면 그게 더 명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미움과 어떠한 것이 나라라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는 이 불편한 마음과 미워함보다는 오히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지는 미움이 더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명확한 주체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서 바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아나니아가 17절 중반전에 보면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물어보긴 물어보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곳에 가서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니까 즉시 사울에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나니아의 순종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하자 즉시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세요. 이게 제자죠. 제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성경에 언급되는 분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성경에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해될 때만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당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왜 저런 말씀을 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돌아서서 거기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십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참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왜 요즘은 TV나 책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 멀리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왜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고 TV에 나오는 사람,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인가? 옛날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시대, 제가 어머니 시대라고 하니까 여기 권사님들은 다 제 어머니 또래시니까요. 우리 어머니 시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올라가 보죠. 우리 할머니의 시대, 그 옛날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신앙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 지키듯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교회를 섬겼고요. 교회가 이사가면 나의 삶의 터전을 놓고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 이사갔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담보를 잡아라, 이사가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어요?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직업이나 내 환경이 나의 삶에 더 중요하고 교회가 무슨 옵션처럼 붙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옛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 내가 젊었을 땐 그랬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때 분들이 너무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얕아서 그래서 무식하게 신앙생활한 결과가 그것이었나요? 그럼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때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욕먹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교회와 지금 교회 사람들의 인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혹여나 사울이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갔어요. 물론 사울이 다메섹에 간 것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보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다메섹으로 온 사람들을 잡으러 온 목적이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만큼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띠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넝쿨째 들러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그래 너는 다메섹 사람이니까 내게 안 잡을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다는 것은 내가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동지들의 원수인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고 가서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찌르시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죽을 위험이 처해도 내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그의 제자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학적인 이해를 갖는 것 그런 것이 없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셨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 역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의 순종을 말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참 대단한 일을 했죠. 그렇죠? 믿음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이 사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일꾼을 세우는데 아나니아가 사용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아나니아가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고민이 돼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1절 12절을 보면,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가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예수님의 뜻과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기도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사울에게 12절을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며 금식하며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이에요? 아나니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자기의 눈이 다시 보여지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이 보여지고 세례받게 하는 일을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에 누구를 초대하고 계세요? 아나니아를 초대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아나니아, 이 제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게 하신 거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서 손 얹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착각하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가서 죽을 고생해서 다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하여서 가서 손만 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뒤에 결과,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것은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긴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하기 쉽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학생부 수련회를 하면서 영화를 보았는데 에콰도르 선교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음화되는데 그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마음에 순종해서 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에콰도르의 그 종족을 모두 다 구원하신 데 사용하시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믿음과 순종이 대단하죠. 하지만 그를 준비시키시고 에콰도르 사람의 그 종족의 마음을 와다니족이죠. 준비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인생 망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 아나니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제자는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제자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는 경험할지, 그는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세요. 이해가 가지 않고 내게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제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나 이런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혹여나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험하신 것이 없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셨어도 내가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나니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그의 목숨을 바쳐 그 민족을 구원했던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과정, 결과, 누가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북해동에 김민석이라는 제자가 있어. 그때 김포에 삐리리 누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그때 논현동에 누구라는 제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이름이 누군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얻어지고 중요하게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길이길이 빛나며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에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멋있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 들으면 그런 얘기들 보잖아요. 그런 얘기들 저도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청년이 와서 뭐 무슨 몇 억의 연봉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고민을 하다가 울면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나의 이런 이득과 어려운 환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다른 직장을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간증을 풍성히 누리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